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입니다. 두 번째이고 다음 주에는 누가복음이고 그 다음 주에는 요한복음입니다. AD 64년경에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이 됩니다. 이 화재로 영원할 것만 같았던 로마의 14구역 가운데 4구역만 남긴 채 모든 집과 모든 사람과 모든 것들이 완전히 불에 태워지는 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큰 사건이 발생한 다음엔 늘 그랬던 것처럼 무성한 소문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소문의 모든 초점이 다 당시 로마 황제 네로가 이 불을 일으켰을 것이라고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불의 진원지였던 거대한 극장을 바라보며 로마 황제 네로가 평소에 늘 하던 얘기가 이 극장을 헐어버리고 여기에 큰 궁정을 다시 지어야겠다는 말을 번번이 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소문이 무성하게 로마의 황제 네로에게 몰리자 이 네로는 이 모든 책임을 누군가에게 돌려야 한다는 급박한 상황이 이르렀고 이 모든 책임을 딱 짊어지기 좋은 대상이 있었는데 그것은 당시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기독교인들에게 몇 가지 잘못된 오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인들은 인육을 먹는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찬 예식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다. 또 그도 그럴 것이 성찬 예식에 쓰이는 포도주가 붉은 피와 같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해가 있었어. 두 번째는 기독교인들은 근친상간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직분이 따로 없었던 그 시대에 초기 기독교에 서로를 형제 자매로 불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부부끼리 형제 자매라고 하는 그 용어가 이들은 같은 형제와 자매끼리 같은 이 남매끼리 결혼을 하나 보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로마인들에게 눈에 가시와 같은 그런 생활의 순수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로마의 이 전역에 퍼져가는 성적 타락은 극에 달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흔히 남편이 전쟁에 나간 틈을 타 부인이 여러 가지 이 타락을 하는 것은 이 만연한 시기였어요. 그런데 유독 이 기독교인들은 그와 같은 순수성의 신앙을 지켜갔기 때문에 눈에 가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적인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 화재가 저 특이한 기독교인들의 소행이다라고 뒤집어 씌우기가 너무나도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 네로는 이 모든 화재는 다 저 기독교인들이다라고 몰아세웠고 당시에 사랑하는 가족을 눈앞에서 화염에 다 잃어버린 로마인들에게는 무엇이 진실인지 거짓인지에 알고 싶은 것보다 이 분풀이를 할 대상을 빨리 찾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모든 화를 기독교인들에게 돌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이 로마 화재로 인하여 그들이 받는 핍박은 극에 달했어요. 처참하리만큼. 가끔 영화 같은 데 보면 기독교인들이 이 원형 형장에 몰려와서 이 굶주린 사자에 갈기갈기 찢긴다거나 힘없는 여인들이 그저 막 칼로 베이고 산채로 화형에 처하고 이와 같은 과정을 보면서 로마의 그런 수많은 시민들이 환호하는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장면만 보고 나서 왜 저럴 수 있을까? 군인들은 그렇대지만 어떻게 일반 시민들이 같은 인간이 저렇게 막 갈기 찢겨가는 모습을 보고 좋아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내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이 불에 산채로 태워지는 것을 눈앞에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오르겠습니까? 저 기독교인들 때문에 이렇게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이 당했다라는 오해, 잘못된 소문이지만 그래도 그 분풀이를 하기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한 로마 이 기독교인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셨거나 그들을 이와 같은 고난 앞에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주권을 부인하고 로마 황제와 당시의 로마에 믿고 있던 수많은 이방신에 대해서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이러면 깔끔하게 간단하게 해결이 돼요. 더 이상 난 기독교인이 아니야 라는 말을 배교를 하면, 두 번째 선택은 일종의 타협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기독교인이지만 겉으로는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보이고 속으로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초기 우리 한국교회에 들어왔을 때 유교적 부딪힘인 가운데 가장 큰 부딪힘은 뭐였습니까? 제사 문제예요. 우상하게 절하면 안 된다는 십계명에 의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천주교인들이 순교를 많이 당했어요. 그때 이와 같은 상황이었어요. 겉으로 절은 하지만 속으로 나는 아니다. 또 한 가지의 선택은 수많은 사람들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서 안으로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시 실제로 로마 군인들이 유대교주의자들, 유대인들이 몰려 사는 마을에 들어가서 집집마다 찾아 물었다고 해요. 너 예수 믿어? 머뭇거리면 그는 믿는 거예요. 바로 형장으로 끌려가요. 너 믿어 했을 때 머뭇거림 없이 아니요, 나 믿지 않아요 라고 해야지만 인정이 된다. 생각해 보세요. 집집마다 오잖아요. 그러면 저 집을 들렸다가 우리 집 올 차례가 되면 그 집에서 아버지가 혹은 자녀가 그런 얘기를 했지 않겠습니까? 야, 오늘만 저들 앞에서 안 믿는다고 해. 그리고 살아서 너 믿으면 되잖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말에 의해서 내 자녀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타협점으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선택은 수동적으로 숨어 사는 거예요. 언제 불어닥칠 모르는 이 고난 앞에서 숨어 사는 것. 그런데 결국 이렇게 숨어 사는 이들도 그 두려움에 스스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은 처지에 놓인 당시의 기독교인들에게 마가는 복음서를 기록한 거예요.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마가복음은 1장 1절부터 서론이 없이 본론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서론에 등장하고, 누가복음엔 서론에 여러 가지 장황들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신학적 요소가 배경에 깔려 있어요. 그런데 유독 마가복음만 서론이 없이 본론으로 바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성경이 기록될 마가, 이 AD 64년 이후 예수님이 이미 죽으시고 시간이 지난 얼마 후예요. 당시에 로마뿐만 아니라 예수라는 히브리 청년을 아는 사람들에 대한 소문이 있었는데, 히브리 청년 그 예수, 그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긴 해 라는 소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공교연하게 위대한 지도자였어, 예수 청년은. 혹은
훌륭한 인격을 가진 성인이었어 예수라는 그 청년은. 혹은 특별한 능력이 있었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만은 이와 같은 히브리 청년, 특별하고 좀 재주가 있고 위대한 성품을 가진 분이야 라고만으로는 당시에 고난을 당하는 기독교인들에게 답이 될 수가 없었어. 그저 온몸으로 고난을 받아가며 내 자녀가 내 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던 기독교인들에게 그저 성품 좋은 예수, 그저 지도자 능력 있는 예수, 특별한 재주가 있었던 예수만으로는 해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1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한마디가 당시에 답을 구하고 있는 그들에게 해답이 되었던 거예요. 당시 기독교인들은 말 한마디로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예상 밖의 결과의 모순과 이 이해할 수 없는 부조화가 바로 그 당시 기독교인들의 상황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한 기독교인들에게 아무 힘없이 그저 당해야만 하는 이 상황이 아이러니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아이러니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데 이와 같은 바람 앞에 힘없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그런데 이와 같이 아이러니컬하는 이런 상황에 놓이는 기독교인들에게 더 아이러니한 상황은 아무 죄 없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종이 되었다는 것. 더 아이러니하는 것은 죄인인 우리가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고 예수님이 당신이 보고 직접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써내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철저히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 그 모든 삶으로 우리 인생, 당시 기독교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난에 놓여 있는 그들에게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고 특별히 다음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다는 것, 당시에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으로 산다는 것은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사순절 고난주간 동안 여러분의 권리를 포기하며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무능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혹은 무소유주의자라고 그런 것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권리, 하나님과 동등된 신분을 가지고 있고 그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포기하신 이유는 더 강력한 것이 있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머니들, 특히 여성분들이 이 출산의 고통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없어요. 근데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십자인대 수술을 했는데 십자인대 수술을 하기까지는 괜찮아요. 왜? 마취를 놓고, 전신 마취를 놓고 하니까. 근데 깨고 나서 3일이 정말 고통이 극에 달합니다. 막 마약 성분이 있는 막 그 진통제를 막 주입해도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느 신방 온 그 성도와 얘기하는데, 이 집사님이셨는데 그분하고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도 간호사 분이셨는데 지금 제가 당하는 고통이 출산의 고통과 거짓 맘먹는 거라.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나는 절대 애를 안 낳는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제 애는 못 낳겠다. 난 이해가 안 갔어요. 그때부터. 저는 다시 한번 이 수술하라면요, 난 안 할 거예요. 그냥 그대로 살지. 근데 어떻게 애를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막 이렇게 할까? 그분이 저한테 명쾌한 해답을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십자인대 수술은 그냥 그 아픔이지만 출산의 고통은 생명을 낳는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고. 그래서 또 낳는 거라. 예수님이 권리를 포기하신 것은 이와 같은 것과 비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하나님과 같은 권리, 심지어 자기의 생명까지 포기하면서 지키고 이루고 싶었었던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게 되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포기하신 것입니다. 로마의 엄청난 고난과 핍박 앞에 힘없이 쓰러져가는 기독교인들에게, 끊임없이 인내만을 하고 참아야 되는 기독교인들에게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종으로 더 소중한 것을 위해서 당장의 권리나 누려야 될 것을 포기해 가면서 지키고 싶었던 그것,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코자 하는 그 마음을 알게 되면 해답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이유 없이 닥쳐오는 수많은 고난 앞에서 그저 묵묵히 인내하고 아무 말 없이 참고 인내하였던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왜 내게 이와 같은 고난이 닥쳐오고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해답이 주어졌던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고 싶습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 앞에서 하나라도 포기해 보시기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무소유가 아니라 그저 소극적인 그런 인생이 아니라 더 나은 것을, 더 좋은 것을,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 내가 누려야 될 것을 포기하면서 고난절을 맞이해 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 행복한 교회가 적극적으로 가정 지키는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패밀리 미니스터리라고 금요일 예배를 전환할 거예요. 그래서 금토를 이용해서 가족 단위 행사를 이제 진행하고 준비하려고 기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이제 가족 단위 금토를 이용해서 캠핑을 같이 간다던가 같이 가족 단위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최근 들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이단의 집단의 형태와 또 하나의 이슈인 동성애 합법화라는 과정을 두고, 이 모든 것들이 그 뒤에서 조장하고 있는 사단의 무리가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최근 들어 이 이단의 무리가 가정을 철저하게 깨트린 거예요.
부모를 속이고 자녀를 속이고 남편을 속입니다. 얼굴 하나 변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 모든 드러나는 형태만 보지 마시고 그 이면에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지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함이에요. 또 이 동성애도 같은 거예요. 이 동성애를 주장하고 반향을 일으키는 이 모든 것은 사단의 문화예요. 그냥 성적 타락을 주장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적 타락은 동성애 때문에 성적 타락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이성애 때문에 더 많습니까? 그 문제가 아니라 동성애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함도 있지만 보면 가정을 깨뜨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동성애가 범람하게 되면 가정은 철저하게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왜 이 사단이 이 가정을 깨뜨리려고 할까? 그 이유는 가정은 사랑의 유기적 최소의 기본을 보장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없이는 유지될 수 없는 게 이 가정입니다.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가 가정이 무너지면 절대 교회가 설 수 없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사단은 가정을 깨트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 상담병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연대에서 관심병사라고 얘기해요. 자살 탈영 증후가 있는, 금방이라도 자살을 하고 금방이라도 탈영을 하는 문제사병이라고 얘기하는 그들을 이 상담을 합니다. 제가 그들을 만나면서 분류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가정이에요. 가정의 유기적 관계가 잘 돼 있으면 아무리 이성 친구와 문제가 있거나 또 특별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A등급은 들어가지 않아요. 안정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어. 개인적으로 이 병사가 문제가 없어. 뭐 여자친구도 없고 문제가 될 만한 요소가 없어. 그래도 유기적 관계의 가정이 깨져 있으면 등급을 A등급으로 줘요. 문제를 일으킬 만한. 왜냐하면 군 생활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를 마지막으로 안전장치가 되는 것은 가정의 유기적 관계예요. 다시 한번 선택을 보류하게 된다는 거예요. 당장 탈영을 할까? 혹은 자살을 할까? 누군가가 가정은 이 인생의 고행길의 최후의 보루라고 말한 것처럼 이처럼 가정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보이지 않게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또한 이 가정에서 사랑의 유기적 관계에 맺어져 있는 이들이 교회에 와서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가장이 자녀들에게,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면서 이와 같은 관계가 교회 안에 그대로 형성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깨트리면 교회에 이처럼 사랑의 유기적 관계가 맺기가 매우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을 지키는 사역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12시부터 1시까지 있는 처소에서 1시간 합심 기도를 하기를 권해드려요. 오직 가정 사역만을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1시간 내내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그 1시간만큼은 틈틈이 계속 집중적으로 시간 날 때마다 가정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금요일에는 꼭 가능한 한 가족끼리 가서 식사를 하시고 또 더 가능하시면 여행도 1박 2일 정도 가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놀자꾸나 이게 아니라 관계를 가지라는 얘기. 그런데 꼭 이럴 때 보면 가서 꼭 가장이 자녀들의 입을 막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막을까요? 공부는 잘하냐? 그러면 다 막혀요. 뭘 하면 좋을까요? 그냥 놀아주면 돼요. 그런데 믿음의 가정이 준비되어야 할 게 있다면 믿음의 영성이. 믿음의 영성.
그래서 이 믿음의 영성을 지키려면 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되고 메어 달려야 돼. 더 말씀으로 일주일 동안 사시고 그 말씀이 충만한 가운데 금요일 날 1박 2일이나 하루를 이용해서 자녀와 그냥 즐기면 됩니다. 그러면 그 부모에게서 나는 이 향기 때문에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드러내지 않아도 마치 비 한 방울 오지 않은 날씨에 아침 일찍 풀숲을 지나가면 옷가락이 다 젖는 것과 같이 젖어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또 이번 코로나가 가져다주는 좋은 점이 있다면 물론 장기적으로 가면 안 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남편을 통해서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유흥업소를 가거나 부인을 통해서 얻어야 될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유흥업소 가거나 혹은 부모를 통해서 얻어야 할 만족감을 찾기 위해서 유흥업소에 가는 발걸음이 어느 정도는 차단이 되면서 가정으로 관심이 쏠리게 되어 있어요. 또 특별히 가족 외에는 의심이 가잖아요. 사람을 만나면. 그렇죠? 혹시? 그렇게. 그러니까 또 가족에 더 관심이 가 있어요. 긍정적으로 본다면 이 코로나가 어쩌면 더 가족 간에 더 깊은 관계를 맺게 하는 좋은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가정사역에 집중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오늘은 집중을 너무 잘하는구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 예수를 향해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는 것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를 향해 섰던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처형을 집행하던 백부장 로마의 군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잡혀오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는 진실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을 일으키는 말을 들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며 수많은 역사를 일으켰던 그 예수를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묵묵히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그저 죽어가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 죽는 그 앞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끌어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외경 가운데 하나님 베드로 복음서에 의하면 이 백부장의 이름은 페트로니우스며 이는 후에 신앙을 갖게 되고 갑바도니게아에서 순교하기까지 이르렀다고 해요.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주장했을 때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 포기할 때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내가 취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지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말씀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 가운데 또한 이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가운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렇게 살아가신 것처럼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당신의 하나뿐인 생명까지 내어주신 바 하나님 더 소중한 것을 위하여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였던 그 삶을 우리가 본받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것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였사오니 오늘 이곳에 나와 있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사 모든 권리와 모든 자리에서 내려와 오직 더 중요한 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와 같은 삶을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한 그 생명의 그 복음의 기쁨을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가정을 지키고자 합니다. 세상의 미혹된 영으로부터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점점 타락해가는 이 상황 가운데 믿음의 가정을 지키고자 하오니 필요한 대로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행복한 교회가 가정을 적극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가정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일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가정을 지켜 가정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가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방에 나가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미자립교회와 농어촌교회 다음 세대와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와 시기가 이른다면 하나님 그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하며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의 말씀처럼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일주일 동안 모든 권리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과 우리의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특별히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가정들 위해 또한 미혹과 유혹 앞에 무너져가는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